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장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야곱에게 경고의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이 재통해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고 또 죄범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속자가 되시고 또 예정 속에서 불택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택한 자에게는 왕이 되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예지와 예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구원을 주셔야 되지 안 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예정된 사람에게는 교훈이 꿀같이 달고 불택자에게는 무용신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야곱의 집인데 야곱의 집에도 둘로 갈라집니다. 은혜 시대에는 야곱이 됐지만은 한란 시대는 육체 구원을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받을 야곱, 복받을 야곱. 그 성민이 하받는 일이 무엇이냐? 변질되면 하받는다. 질이 변했다. 예수를 닮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조하지 않아서 질이 변해가지고 열매가 될 수 없다. 개포도가 된다는 것이다. 들포도, 맛이 변한 들포도. 그 다음에 경제권을 의지하면은 야곱의 중에서 들포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경제권 의지. 그 다음에 자존심, 또 탐주, 뇌물 받는 사람, 또 말씀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북방에서 신문권을 가지고 바벨론에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중에서 측량받는 사람, 측량을 받지 못할 성전 방마당 이제 1300년 반에 둘로 갈라집니다. 측량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데려가고 측량을 못 받은 사람은 짐승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7째 짐승 소련이 큰 칼을 가지고 교회 쭉저기를 잡으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잡으러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지나가면은 이 예언이 다림줄이 베풀고 다림줄이 지나갈 때에 한란 시대 택한 사람은 그 다림줄에 귀가 기울어져서 찾던 걸 찾았다고 따라오지만은 불택자는 손에 들려줘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속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원망할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시는데 피조물이 저물주보고 이렇게 저렇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 바벨론입니다. 강대국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 열방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들인데 그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 세상에서 오는 마귀의 그 역사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육체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마귀가 하나님 백성에게 쏴붙이는 미혹의 화살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육체를 즐겁게 위해서 사는 것, 육체의 만족. 그래서 아담이가 선악과 먹은 거 육체의 만족. 이 몸이 하나님 같이 된다는데
대해서 아무 의심도 없이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제 삼손이 같은 사람들은 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안목, 눈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뭘 보니까 참 보기 좋다.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으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잘 살아봤다. 다른 유당 사람은 예수까지 팔아서 부자 되어보자. 예수까지 없는 제자, 이 마귀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오늘도 이 마귀의 미혹은 계속됩니다. 교인들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나도 세상에 내 친구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은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또 이 정욕적인 삶은 안목의 정욕. 그래서 마귀가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세상도 마귀도 이긴다는 것은 사람이 못하고 예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했는데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지금 열방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10계명이 한 개는 없어졌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내밀도 가르칩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해요. 제1계명이요. 천주교에서 가르친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게 1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시로 두지 마라. 그런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고 하느님 해. 세상 사람이 하느님 하는데 이름도 고쳤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맞는데 하느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고쳤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게 3계명인데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 두 번째는 내 앞에 무엇인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걸 빼먹었어요. 세 번째 계명이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네 번째 계명은 5계명이 넷째로 올라갔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다섯째 계명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여섯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아라. 이 7계명이 6계명이 됐어요. 일곱째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덟째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럼 9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10번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요거는 10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쪼개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살아갔다. 내가 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신으로 계실 때 모세께 준 율법은 천지는 변해도 이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무슨 권리로 예수님이 세우신 10계명을 뜯어고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거기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 위에 수뇌들이, 교황 머리들이,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 밑에 사람 물으면요, 너희들이 뭐 한다고 까부냐? 위에서 머리가 했는데 이렇게 강제로 교권을 눌립니다.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되지. 불법자들입니다. 그 열방의 길을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열방. 마귀를 따라간다.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방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하늘의 징조는 전체 무슨 하늘에 천둥이 쳤다, 벼락이 쳤다, 무슨 해성이 떨어졌다 하는 이런데 겁을 먹고는 하늘 전체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니 이 피조물 세계에서 겁낼 거 없다. 겁내지 말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열방의 규례는 마귀의 지배, 용이 이 세상을 지금 맡았습니다. 아담을 이겨서 이 세상은 용의 것인데,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한마디로 일축해서 마귀는 다 거짓이고 미혹이고 헛된 것인데 거기 신경 쓰지 말란 말입니다. 그 땅에서
멋있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거 다 헛수고 나그네 인생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간이 그러면 생명의 주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생 얻는데 예수는 따르지 않고 세상의 피조물을 따라가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 다 가져보려 하는 것은 이거는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규례는 규례란 것은 일본의 풍속이다. 이 세상 풍속. 그 세상의 풍속은 유행이나 그 풍속이 각 지방마다 다른데 기독교는 그런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베은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렇게 목상이나 혹은 뭐 돌로 만든 석상이나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마귀가 경배를 받습니다. 앞으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가 지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이 열방 바벨론이 신문권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쭉쭉이 잡아다가 후 3년 반에 마귀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킵니다. 절을 하면은 살려주고 절을 안 하면 며칠든지 죽이는 시대가 대환란이 옵니다. 계시록 13장 내용같이. 그럴 때 절을 하고 3년 반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14마세를 데리고 도적같이 심판하러 지상에 올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칼에 죽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셋에 불못에 가고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중생을 받은 사람, 중생을 못 받은 사람 있고요. 중생 받은 사람 중에서 둘로 갈라져요. 말씀을 측량 받는 사람, 측량 못 받는 사람. 이제 가을에는 따로따로 다 갈라놔요. 파천 팥끼리, 콩은 콩끼리, 쌀은 쌀끼리 가릅니다. 어떤 농부가 밀보리를 농사지어서 밀 따로 보리 따로 지은 밀보리 한테 타작한 사람 없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왕권 따로 가르고 종족 따로 가르고 죽적이 따로 가르고 공산당 따로 가르고 전부 갈라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4절에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여동치 않게 하나니. 예, 지금 우상은 여동치 않습니다. 잘 세워놨습니다. 천하대장군도 한 번 쓰면 안 잡아집니다. 어떻게 잘 꼽아놨는지. 부처도 밑이 펀펀해서 앉아있으면 안 잡아집니다. 사람은 곧 잡아져도 부처 잡던 소리 못하겠죠. 부처 안 잡, 밑이 아주 무겁고 펀펀합니다. 아주 기술자가 잘 만들었어요. 우상장사가.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이 갈렸다는 것은 꼿꼿이 섰다는 말입니다. 갈린 기둥이다.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사람이 부처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엎드려 절합니다.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마귀 우상이 참 종류도 많고요. 시대마다 잘 변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도 뉴스 보니까 이라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알라 신은 푸시보다 강해 하고 엎드려 절하더라고요. 전체가 국민 전체가 이라크 거기 태교가 그것이 알라 신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겠죠. 아브라함 집에서 나온 장자로 태어났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기독교도 장자는 쫓겨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법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언제든지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장자인데 장자는 늦게 나야 장자라요. 먼저 나면 장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만 장자 아니죠. 에서가 먼저 나도 장자 아니죠. 루벤, 시몬, 야곱의 집이 12아들 났지만요. 장자는 11번째 요셉이요. 그렇다고 오늘도 기도로 천주교 장로가 장자 아닙니다. 세일이자 세일만 남아 앞으로. 그 비밀은 몰라. 봐도 몰라요. 세일도 예표 갖고 순위인데 예표가 장자니 순위 장자지. 그래서 학교에서 말을 쳤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맡아서
지배할 주권이 바로 인감도장이라고, 인감도장. 인감증명. 알았어요? 그 주권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앞으로 천년시대는 스룹바벨 시대입니다. 천년시대는. 예수님이 분명히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담이 둘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첫째 장자가 됐어요. 먼저 나와도 아담은 버리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나와요.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이 둘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쓰는데 부태자를 잡아다 죽이라고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원망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꼭 붙잡고 실전팔기로 쫓아가면은 마지막 날 고쳐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이시고 구원자신데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까? 열방의 왕. 그 공산당도 하나님이 지배합니다. 공산당의 왕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사망과 음부 열쇠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보면요, 1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도 만들어 사용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안 섬기면 안 됩니다. 안 섬기면 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에 같이 하는 것도요, 귀신이 끌고 가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못 갑니다. 알았어요?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열방의 지혜로운 자는 점쟁이들, 사람, 세상 지식, 철학, 소위 철학, 동양 철학하면요, 사주팔자 궁합본성장요,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마귀는 사람을 썩이려고요, 이제 예언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알면 못합니까? 지가 구원 못 받으면 끝장이지. 그 종말은 아는 게 문제입니까? 구원받는 게 문제지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기도해봐라 앞으로 되네. 그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이 땅을 돌리는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 그 범위를 침범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렸겠는데, 예? 그래서 마귀는 그 월권해서 하나님 보좌를 침범해서 하나님 하늘을 알아보려고 그걸 갖다 세상에 천기를 누설했다 하거든. 천기. 네가 천기다 하나? 성경이 천기인데 하늘의 비밀 인간이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보세요, 무지하다. 열방, 7머리 10뿔 짐승은 무지한 사람들,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우상도 도요, 그게 불교도 공산당도 미혹의 도입니다. 미혹의 도. 종교는 종교인데 마귀 종교예요. 마귀 종교. 도라는 건 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도입니다. 십자가도 진리의 도지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마귀도 색깔을 좋아해요. 청색 자색. 그래서 왜 무당들 옷도 이상하게 생기죠. 일부 옷을 다 째진 옷을 헝겊대기 붙여가지고 그 마귀는 그 떨어진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걸레 같은 거. 그 걸레 귀신 같은 거는 그 중도 걸레 중 있지요. 일부러 옷을 떨어진 거 구멍난 거 있고, 요즘 청년들도 그 청바지 다 물팍 빠진 거 있거든. 그런 것도 비싸요. 10만원씩까지 물팍 빠진 것이요. 안 빠진 거는 몇백만 가깝죠. 그것을 또 좋다고 입고 다녀요. 처녀이들이. 왜 그러냐고. 그거 다 귀신이 들려 그래요. 제정신이 들면요, 옷에 빵꾸나도 안 입어요. 벗어버리지. 부끄럽다고. 그 마귀는 부끄러움을 영광을 삼아. 부끄러움을 좋다 해. 그래서 머리도 길게 해가지고 꼭 미친 사람같이 다녀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고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손재주 좋은 사람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우리 하나님 영원한 왕입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바벨론이 우상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상이 아무리 모여서 활동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하나님 용서해서 때려 부쉈어요. 그 10계명을 때려 부쉈죠.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무지해서 우상을 섬기고 절했는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안 하시려면은 내 이름을 아버지 책에서 빼주세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내 혼자 망하죠. 내 혼자 지옥 가죠. 이 백성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되는데 누구든지 범죄한 사람만 내 책에서 이름을 뺀대요. 누구든지 그 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백성을 속이고 와서 끌고 가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끌려가지 말고 지키고 이게 전쟁입니다. 어떡합니까? 따라갈게요? 안 따라갈게요? 마귀를 다 따라가도요?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 시대가 다 따라가는데 마귀가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마귀 앞쪽인데 다 따라갔잖아요. 좀 김정일이 웃긴다니까요. 김정일 웃긴 놈이요. 그래서 뉴스 잘 보세요. 웃으면 안 나옵니까? 웃겨요. 이게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야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면 공산당 망했죠. 우상이니까 신이 없다 하는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그 이 땅의 마귀들이요. 거짓신이요. 다 망한다 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6일 동안 지었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나님이 궁창아 나오라 하니까요. 이 땅에 많은 물이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 궁창 위에 물이 많아서 지 색깔이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지요. 하나님 심판이 대단하십니다. 창조도 대단하시고 하늘에 많은 물이 있다고요. 그 물이 어디 안 쏟아지느냐? 궁창이 받축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유리바닥이 있다 했거든요. 그 궁창 바깥에 물 지나가야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우리는 지금 첫째 하늘에 살고 있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 대기권을 벗어 넘어가서 진공 상태에 지나서 그 사람이 호흡을 못하니까 죽지 못 가죠.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살지만. 자,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태풍 부는 거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풍재나 한재나 모든 이 가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왔다, 태풍이 불었다, 자동차가 날아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못한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제일 무식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보고 없다하니 무식자 중에는 공산주의가 제일 무식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죽은 목숨 생기가 없다. 그 성경은 사람이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서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변론해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본문대로면 될 줄 믿고 읽어야 되지. 예?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뭘 찾아내야 되겠다면요. 그 월권입니다. 월권.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종을 세우고 역사하시는데 따라갈 것이지 나는 내대로 딴전을 벌려보자. 그게 하나님 대적자입니다.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흉변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기업, 분깃은 이 세상 마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중앙기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았다. 기업, 나의 기업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땅을 상속자로 이 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분깃이 야곱의 12지파에게 돌아올 것은 기업은 이제 이 땅을 나눠주는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은 각 지파마다 일한 대로 땅을 제비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일한 대로 땅을 분별받아서 살면서 땅에서 천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만물의 조성자요 하나님은 도물주입니다.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사렙의 지파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사렙의 지파라. 이사야 19장 25절에 사렙의 지파 기업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신이고 영원히 부를 표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거스리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공산당이 하나님 없다 했으니 못 살지요. 앞으로 이제 동방에서 터지면 공산당 국가에서 택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쏘갔다.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데 왜 하나님 어떤 칼막스 나쁜 놈이세 하고 돌아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안전자여. 지금 마귀가 에덴 동산을 꼴딱 삼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 마귀를 숭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빛을 비춰서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천국 복음 전하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오는데 에워싸인 가운데 안전자들이야. 네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꾸러미 그 붙은 그 꾸러미 있죠. 싸서 다니는 꾸러미, 물건 꾸러미. 그 꾸러미를 이 땅 수습을 다 잘라버리라. 우상을 다 잘라버리고 세상에 속한 거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을 지금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초강대국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눈치 보고 소련 눈치 보고 그래 정치인들이 정치하고 종교인들도 종교인들도 촛불 시위 어제도 많이 종교에도 와서 전쟁 반대 왜 이라크 전쟁 하려고 하느냐 와서 다 하더라고 어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정말 못하는데 전쟁은 나야 되는데 성경에 전쟁이 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하지 말라고 목사도 그 있고요. 그 신신앙 목사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태연신신 목사들이 전쟁하지 말라고. 다니엘 9장 27절에 분명히 26절 7절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리하면 그 다음은 전쟁으로 끝나는데 끝까지 전쟁한다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9장 찾아보세요. 끝까지 전쟁인데 오늘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한다고 이렇게 2600년 전에 벌써 예언해놨는데 이걸 뒤집어 풀놓고 지금 야단 칩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그 말라기부터 세리왕까지가 62일인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죠. 기름 부음 받았다. 거기서 일본에 보면 메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 기름 부다는 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이제 아람 나라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아람 나라 아람어. 그 히브리 말로는 임마누엘.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예수님 이름이. 그러면 62일의 후에 62일에가 지나가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땅에는 없어졌습니다. 하늘 갔습니다. 구름 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갔어요.
지금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이 땅에 안 계시고 이 땅에는 다른 보혜사가 계십니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 피를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대신에 성령 시대가 오순절 시대입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이 오셔가지고 각자 속에 예수 믿으라고 야단쳐주고 기도해주고 감동 주고 이것이 죄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줍니다. 그 성령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집 부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면요 내가 슬퍼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보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성령이 탄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본질 선악과 진로 따라가면은 내게 오신 선물 성령이 슬퍼하신다고요.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내 말도 안 듣네. 이거 맛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공상다 잡아다 죽입니다. 네? 성령 말 안 들으면요 새 시대 못 가요. 새 시대 가려면은 성령이 내 속에 아주 세미하게 단단하게 깊숙이 감동 감화 줄 때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기쁜 소리 들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고 이 삼위일체가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시 만들렸고 역사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졌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때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 기름 부은 자 누군지 몰라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죽였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들이 버린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을 보시면은 장차는 종말에 이 예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다 전파되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한 왕이 7째 머리 10뿔 짐승의 비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비밀인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리라. 그래서 이 공산당은요 교회를 파괴시키러 왔어요. 그 벌써 공산국가에는 교회가 없어요. 40년 동안 다 부서졌고 해파가 됐고요. 이제 후삼년 반에는 전 세계 교회를 전부 공산당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날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못 사니까 하늘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앞으로 짐승이 42달 1260일 후삼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배할 때 이 땅에는 알곡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죽든지 아니면 예비쳐 가든지 아니면 하나를 빠지든지 네 길로 갈라집니다. 자,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된 같을 것이며 자, 따라합시다.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하거든 전쟁력 있다. 꼭 기억했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전쟁을 없다 하거든요. 여기 알려줘야 돼. 전쟁 있다 했다 하나님께서. 전쟁 있다.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게. 이 한일가 7년인데요. 1300년 반 후산이 반인데 이것이 스가랴 1장에 검은말이 북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 오늘 남북 협상. 그게 소련과 미국이 한 밥상에서 거짓말하고 평화공신의 탈냉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70일의 가운데 마지막에 한일의 언약이 정치, 종교, 언약, 그 타협입니다. 협상. 이게 WCC, KNCC 활동인데 그 일의 절반은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하면은 절반이 됩니다. 그럼 후 3년 반이 되는데 그때 묘물건을 세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묘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짐승의 세계 그래서 후 3년 반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폭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은 유다가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예수가 기준이야. 성경은요. 창조가 기준이고 구원이 기준이고 70일에도 예수의 현산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한일에도 유다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해서 1300년 후산예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유다가 75년 8월 10월부터 13년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니엘 4장에 다니엘서 깨닫고 12달 후에 그래서 기호를 세우고 이제 13년 반 끝이 정월 24일입니다. 거기서
1260을 뒤로 계산하면은 75년 8월 15일이 정확하게 연월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시고 본문에 예레미야 10장에 가서 18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이번 있으면 저번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3번 바벨을 이렇게 붙이는데 첫 번째는 BC 606년에 두 번째는 598년 세 번째는 588년 이렇게 3차례를 나눠가지고 예루살렘을 북방칼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 보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신문권까지 옵니다. 신문권.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 한국도 소련이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세계교회도 소련이 한번 지나가야 알곡이 남습니다. 소련은 타작교와 같습니다. 풍로와 같아요. 타작마당에는 풍로가 반드시 있죠. 풍로를 붙여야 알곡만 남고 쭉쭉이 날아가죠. 이 지구촌에 7머리 짐승은 항상 하나님의 풍로같이 쓰여졌습니다. 그 모세 때도 애굽이 강한이 있게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강함을 의지하고 거기 가야 먹고 사겠다고 먹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가자고 60만 대중이 발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고 강야에서 죽여버렸어요. 40년 연기해서. 그게 이번이 바로 우리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련이 움직일 때에 소련을 때려 부술 건설을 받아야 되지 소련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림줄을 베풀었어요. 이 다림줄이 예언서인데 다림줄을 꼭 붙잡으면요 예수님이 위에서 오락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못 가요. 다림줄이요 아모스 7장 7절에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다림줄 없었어요. 목자로서 이 지팡이만 잡고 다녔어요.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알아요? 그 예수님이 사진을 보면 항상 지팡이 잡고 양을 이렇게 안고 있죠. 목자는 이렇게 이 지팡이 양을 쳐야 돼요. 야, 말 잘 들어, 말 잘 때려야 돼요. 맞는 게 재밌어요. 사랑스러운 말 두드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림할 때는요, 지팡이 놔두고 심판의 다림줄을 가져왔어요. 그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목자장으로 죽은 예수님에게 지팡이를 뺏어버리고, 야, 너는 앞으로 이제는 심판자가 됐으니까 이 책으로 심판하라. 그래서 심판의 책을 받고 안팎에 기록한 책을 받고 그 책을 다른 말 하면 다림줄 혹은 머릿돌 혹은 하나님의 인 이렇게 청량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어 던지는데 안 던지려면요 줄을 잡아야 돼요. 줄을 잡으면 던지지 않습니다. 줄만 잡고 있으면요 못생겨도요 안 버린대요. 아무리 잘생겨도 줄 없으면 버린대요. 그 줄이 뭐냐 청량줄인데 이제 스가랴 2장에 또 계시록 11장에 청량줄을 잡으면 보호받는다 그 말이죠. 그 기독교 구원은 자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구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도 구원 주시고 육체도 구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럼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서가 다림줄인데 안 듣습니다. 5장에 보니까 한 사람도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3번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가서 종 살고 늙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수르바벨이가 어린애를 데리고 한 5만 명 정도 귀국했어요. 그럼 역사가 기록됐으니 그 후손들이 깨달았죠. 아, 해결하면 바벨론가 죽는구나. 그걸 가르쳐주고 교훈했는데도 지금 교회는 그걸 못 깨달아요. 우상이 뭔지, 공산당이 왜 남았는지, 그러면 홍문천지라. 장에 취해가지고요. 이 흑암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육신도요, 피곤하고 취하면 이제 자다 깨어나면요, 문이 어디도 더듬더듬 문도 못 찾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오늘 영적으로 흑암이 딱 덮여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잠이 들어서 잠꼬대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변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영감을 줬어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게 예루살렘이 조금 경상이 아니고 부상이 아니고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가 났다 그 말이에요. 중상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 아픈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예레미야도 아프다 말이죠. 그 오늘 또 말세 종들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세계교회가
값없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배반해서 하나님 없다는 공상당 손잡고 춤을 추니 이거 마음이 아픈 일이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죽으려고. 죽으러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참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20절에 내 장막이, 이 장막이 예루살렘인데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구원의 줄이 끊어지고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교회가 지금 다 떠나갔어요. 이 세일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일이 세일입니다. 세일을 주신 것은 새시대가라고 줬는데 오늘 한국교회도요 세일을 다 이단시합니다. 강단의 목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세일교회 가락하면 교인들이 갈 긴데 세일교회 가지 말래 또 딴 데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사들의 심판받아야 돼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예수를 전하니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이 바울이가 미쳤다고, 나사렛 예수 이단에게 연병에 미쳤다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로마에 가서 순교당했는데 그가 그 순교로 씨를 뿌려가지고 오늘 기독교 피박을 받지만은요, 그렇다고 자전하면 안 돼요.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는 사도시랑 다릅니다. 사도들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증거를 마쳐야 죽지, 증거 안 마치면 죽지 못합니다. 증거 마치고 죽어야 되지, 증거 안 마치면 죽지도 못합니다. 증거 맞춘 사람만 찔러 죽이고 하늘로 가야 되죠. 증거 맞추려면은 증거의 말씀을 싸매야 됩니다. 이사야 8장 같이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간수해야 됩니다. 우리 보배가요, 말씀이 보배지, 예수님은 곧 노고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계 2장에 만국 보배,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사모하는 자인데 그분이 우리의 보배지요. 이 세상에 불탈 것이 보배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 장막이 해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며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그래서 예루살렘 부패한 우상이 다 불타버리고 다시 수르바벨이 와서 70년 후에 다시 재건한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때도 세 번째 또 지었습니다. 말라기 때 문 닫은 교회를 솔로몬 성전을 헤로당 때 와서, 예수님 당시에 46년을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렸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두 번째 성전은 수르바벨이 4년 3개월, 세 번째는 헤로당이 유대민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46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발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개혁이 돼서 피로산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이제 해체하고 율법을 끝내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성전을 이제 2000년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초대교회를 지어서 14만 4천 명만 수가 차면은 교회 활동 끝나는 것입니다. 21절에 목자들은 우준하여, 목자가 뭐 지도자 아닙니까? 목자들은 우준하다. 우준은 어리석다. 아주 둔하단 말이에요. 아주 미련하단 말이죠. 우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는 신이시고 말씀이신데 7대 법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호와는 세일을 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이나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왜 방황하느냐, 왜 방황하느냐, 빨리 돌아오라.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세일을 창수할 것인데 여자가 남지 않는다고 해산했어요. 했죠. 근데 그걸 다른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안식 가는 길에서 새 언약은 그렇게도 증거하고 만날 설교 제목이 새 언약이라, 십자가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설교 제목이 예수 믿으라는 게 설교 제목 2000년 설교를 했어요. 무던하게 했죠. 그런데 31절을 새 언약을 하면서 21절에 세일을 고하는 것을 모르겠으니 오늘 기독교가 잠이 들었던 겁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 흑암이 오게 돼 있어요. 흑암을 뚫고 가는 것이 선구자인데,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초림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흑암이 덮였었는데 그 흑암을 뚫고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아니면 갈릴리 빛이 왔으니까 큰 길 갈릴리 메시아가 와서 흑암을 뚫었죠. 이번에 45년 동안 흑암이 세계를 덮었어요. 58년 3월 18일부터 훌초프가 평화공전으로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도전해 옵니다. 거짓말로
그 45년 동안 덮였는데 이 흑암을 뚫는 것은 학개에서 수르밥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흑암 뚫는 건 사람이 못한다고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머릿돌을 맡겨놨잖아. 그래서 스룹바벨의 총독이 머릿돌만 내놓으면은 그만 태산에 편기되고 어둠이 물러가면서 동방에서 빛이 바라면은 이사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열방의 샘물 뜨고 왕들이 막 끌려와요. 포로로 끌려와요. 그러고 이런 말씀했어요. 12절에 보면 동방의 빛을 발하는 스룹바벨 단체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내가 다 파멸시켜버릴 거라. 하나님이 강권을 썼습니다. 너를 안 섬기면 하나님이 죽여버린대요. 그게 정권대사. 그게 하나님 인의 역사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목자들이 우주 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지금 양들이요 다 흩어져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렵바벨가 수습해야 돼요. 이런 길 잃은 양을 찾아와야 돼요. 여기 5개월간의 강권 역사로 나라는 하루에 나오고 민족도 수시가 나와서 5개월의 시온산 정부가 세워집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풍성 바람 소리 에스겔 1장 4절에 폭풍이 불어온다. 북방에서 북방 소련이죠. 옛날엔 바벨론이지만은 유다 성읍들로 항백해 하여 시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 유다는 구약의 표고 오늘 또 영적 유다 우리 유다도 바람이 지나가야 돼요. 그럼 세계 이스라엘이 다 바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후 3년 5개월과 후 3년 3대하고 오는데 이 하가 지나갈 때에 알고 못 남죠. 23절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명령을 아마 바벨론 잡혀가면 시인할 거요. 맞았다. 예레미야의 말에 맞았다. 북방에 잡아간다. 우리 잡혀봤지 않느냐? 그래도 부인할 수 없잖아. 시인했건 해야지. 그래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 신학이 지나갔어요. 구원은 시간의 타이밍 문제입니다. 시간을 놓쳐버리면 구원 못 받거든요. 상급도 마찬가지요. 일을 시킬 때 일해야 상을 주지.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일 못합니다. 지금 일할 때거든요. 지금이 다시연할 때, 지금이 선교 사업할 때.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1절에 사람이 발걸음 옮기는 거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도 발걸음을 하나님 옮깁니다. 그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도요. 하나님이 오게 해서 오지요. 내 마음대로 못 옵니다. 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게 온 거예요. 일단 왔다면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주의 이름을 기도해야 됩니다. 알겠지? 누가복음 16장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도 돈의 종이 되면요 마귀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요. 별 도리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야곱을 어떻게 하냐 씹어삼켜. 끝에 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 열방 하나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거기서 차단해와 바벨론이 야곱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순이 나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순교했다면 왕이지만은 죄지고 죽으면요 당연히 죽여야 되죠. 그 거처를 항폐케 하였나이다. 여러분 공산당은 기독교를 씹어삼켜 끔찍듯이 씹어. 그럼 어떻게 그냥 둬야 돼요? 입을 찢어야 돼요? 찢어야 되지. 그게 이 사장 같은 입을 공 같은 놈을 포병 같은 공산당을 강한 첩장것으로 두드려 부숴 머리를 깨버려야 돼. 이 뱀의 머리를. 그래서 이제 이 짐승 국가 7머리, 이 에집트부터 소련까지를 모세가 치듯이 우리도 쳐서 깨쳐버리고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럽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기뻐하는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이 나라는 싸워서 이긴 자가 세우는 것이니 마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적으로 붙였나이다. 오늘 6,000년 동안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범죄케 하고 또 죄를 지게 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잡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나이다.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리요. 만들을 정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택하여 오른손에 붙들고 기계로 쓰면은 타작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놓으면은 원수 마귀 공산당은 다 없어지고 이 땅에 도리 태산이 이루고 우리 예수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성도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죽은 사람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 만날 때 이 땅에 다 볼 것인데 그를 찌른 자도 보고 애고스로 진동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 분명히 하늘로 엘리야같이 올라가는 믿음으로 승리에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순종의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시길 오늘은 우리가 사는 날이고 우리의 부활이 바로 이 안식이 아닙니까? 안식은 하나님과의 표징이라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세 때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구더기도 나지 않았는데 구더기도 안식일을 아는데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나이까? 정신 차려서 안식일을 최고의 날인 줄 알고 내 생애의 안식일의 날 살렸다고 이 날을 잊지 않고 잠시도 잊지 않고 하루 종일 영광을 찬송을 돌리는 복 있는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